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그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나가기 직전 20일가량의 그 행적들을 기록해 내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내에서 진군을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기 위해서 다시 행군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그러니까 10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지금 거의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가 과연 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고 잘 지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언제 주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분 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또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이었잖아요. 첫째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그런 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유월절 있기 전 바로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 있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냥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급하게, 마치 도망치듯이 빨리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속히 준비해서 출애굽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아침에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세부 항목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유월절은 여러분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 또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나가기 직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누구?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민수기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한 자, 또 너희에게 준 법, 너희가 머물러야 할 어떤 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절차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조금 특이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너희의 후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너희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이국 땅에 있을 때, 해외에 나가 있어서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도 외에 없이 너희는 다 지켜야 된다. 근데 해외에 있거나 부득이하게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두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여러분,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데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지금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만은 굉장히 딱딱한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물을 먹는데 어떤 나물이냐?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과 쓸 나물을 먹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를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군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 너희는 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유월절에요,
아마 이 예배의 의미가 좀 들어있는 듯한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나가기 바로 직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예배를 대하는 마음인 거죠.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만 갔다 오면 내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내 할 일이 끝난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훈련받는 군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특별히 오늘 간절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준비되어져 가는 군사임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